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방인인 양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 그 표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는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필요 없게 만드셨고 사망을 우습게 부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 그것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은 누가요? 여자들은 보았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근심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근심과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하는 구주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나 실패한 흉년가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구속 사건임을 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였으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재창조된 우리는 주의 강림의 날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15장 1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주를 믿는 성도에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삶에 깊이 어둠과 근심으로 무덤에 갇힌 것처럼 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덤을 비우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역경도 이기는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 중간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23장 56절과 24장 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최후까지 돌보는 극진한 헌신을 했습니다. 7장 22절에 정작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소홀히 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면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했기에 믿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다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건까지를 다 알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누가는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는 직접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앞에 일어난 사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말을 헛소리처럼 여겼습니다. 여인들의 놀라운 신앙과 사도들의 불신앙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에 놀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우주 만물이 견고히 섰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배와 사람을 다 삼킬 것 같은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귀신이 물러갔고 그가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정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성취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아가는 경우와 내가 경험을 함으로 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경험을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새로운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꼭 경험을 해보고 믿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독약을 먹어봐야 죽는 줄을 알겠습니까?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보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뭉클이지 마십시오. 경험해 보지도 않고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정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말씀임을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됨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강림과 죽음, 부활이 성취되었고 노아의 홍수가 성취되었고 앞으로 재림과 심판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이러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한결같이 줄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먼저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사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확실한 증언까지 듣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100%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들이 베드로처럼 직접 그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기뻐할 수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또 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부활의 의미만 찾으려는 사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다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지체들과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에게도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힘써 전하도록 합시다. 이런 전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100%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인들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됨을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빈 무덤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기억함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과 부활의 증인된 자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장
합심기도 1번과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